오늘 드디어 이제 로마서가 시작이 됩니다.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 가운데 14개, 15개도 얘기하지만 이제 보통 한 13개라고 하는데 13개의 서신 가운데 순서적으로 가장 앞에 있고 또 분량도 가장 길고 그러면서도 내용적으로도 가장 심오한 책이 로마서입니다. 고린도전서도 16장까지 있는데요. 그 절수가 이제 로마서가 더 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에 대한 칭찬은 엄청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는 성경이 모든 성경이 반지라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핵심인 보석이다. 반지에 있는 다이아몬드다. 모든 책 중에서 어떤 핵심 진리를 담고 있다라고 칼브라트가 얘기를 했고요. 장 칼뱅은 이렇게 얘기했죠. 로마서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면 성경에 깊이 감추어진 모든 보화를 찾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다. 로마서를 깊이 이해하게 되면 다른 성경 구절에서도 로마서에서 얘기한 이 진리, 이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도 담겨있네 라고 하면서 다른 성경에 깊이 감춘 보화까지도 다 찾을 수 있다라고 저희 칼빈 선생님께서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케네스 보아나 윌리엄 크루이드니어라고 하신 분은 로마서의 헬라어 원문의 음절 가운데 그냥 스쳐 지나간 것은 하나도 없고 동사나 명사 가운데 변화형이 연구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며 어느 한 문단도 주의되지 않은 것이 없고 어느 한 장도 분해되지 않은 것이 없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에스겔서를 연구할 때는 연구하는 책이 많이 모자랐어요. 에스겔 연구서들을 많이 못 찾아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로마서는 연구한 책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대체 무슨 책을 연구해야 될지 가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16장밖에 안 되는 바울의 이 서신을 연구하는데 보통 한 1000페이지씩 써요. 보통 1000페이지, 700페이지씩 써가지고 하나도 분해되지 않은 게 없고 로이드 존슨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한 10권이 넘는 책을 또 로마서 주회에 쓰시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라도 이렇게 주의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귀중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개관을 준비할 때도 또 여러 가지 접근 방식들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개관을 준비할까를 생각하다가 제일 중요한 부분에 좀 집중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이해하려면 로마서를 어느 시점에 어디에서 그리고 누구에게 썼느냐라고 하는 로마서를 쓴 배경에 대한 이해가 되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로마서를 쓴 배경을 이해하게 되면 로마서를 쓴 목적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로마서는 AD 57년경에 쓰여졌어요.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시점이에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3개월 동안 머물러요. 이게 사도행전 보면 다 나오거든요. 3개월 동안 머물러요. 그 3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쓴 책이 이 로마서예요. 이 시점을 잘 기억해 보셔야 돼요. 왜 로마서가 이렇게 탁월한 책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요. 진짜 이 하나님은 뭐랄까요? 그냥 무슨 마법 같은, 마술 같은 그런 결과들을 주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책들이 참 귀했지만 로마서가 이렇게 탁월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AD 57년경이 어떤 시점이라고요? 3차 전도 여행이 끝난 시점이에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끝난 시점이면 바울이 갖고 있는 복음에 대한 이해도와 복음에 대한 경험이 어떤 시점인 거예요? 가장 파워풀하게, 가장 온전하게 복음으로 수없이 전도했고 복음을 수없이 적용해봤고 복음의 능력을 알아봤고 그러면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이미 깊이 있었지만 그 수없는 전도 여행을 통해 가르치는 사역들을 통해서 복음의 깊이가 아주 가장 심오해졌을 때 그것이 지적으로든 심장으로든 경험적으로든 이게 바로 복음이야 라고
그것들이 최절정에 이르렀을 때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3개월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가 그 가운데 있는 복음의 진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담아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점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리고 그걸 또 아이러니하게도 어디에서 쓰냐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쓰거든요.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그 어떤 지역보다 또 타락한 지역이에요. 굉장히 무역항도 크게 2개씩 있고 12개 이상의 신전이 있고 어마어마하게 우상숭배든 음행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종교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제일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는 무슨 말이 있냐면 코린티아 조마이라는 말이 있어요. 코린티아 조마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코린티아 조마이라는 뜻이 고린도 사람이 되다. 너는 코린티아 조마이야. 이러면 어떤 뜻이냐면 너는 꼭 고린도 사람 같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너는 고린도 사람 같다라고 하는 건 넌 참 경건하고 훌륭하고 준수하고 이런 뜻일까요? 넌 아주 음란해. 문란해. 아주 그냥 방탕하게 그지없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코린티아 조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정도로 이렇게 아주 안 좋은 어둡고 죄악이 만연한 그곳에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빛나는 진리를 쓰는 곳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죄와 악이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하는 것들을 또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3차 전도여행을 마친 시점에서 이 고린도 전서를 쓴다고 하는 건 내가 내 인생을 이제 정리해서 이 말씀의 보화를 이제 정리해서 은퇴해야겠다가 아니에요. 이거를 잘 정리를 하고 이것들을 쓰고 난 다음에 뭔 생각이 있냐면 이제 내가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봐야겠다. 3차 전도 여행까지는 이 로마의 이 동반부, 로마의 동쪽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서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다면 이제 복음을 서쪽으로, 유럽 쪽으로 가지고 가야겠다. 그래서 이 바울이 선교적인 굉장히 큰 전환점에서 이제 이 소아시아와 이 로마의 동방부 지역에서 사역했던 거를 이제 고린도에서 정리하면서 이제 서방으로, 유럽 쪽으로 이 복음을 가져가야 하는 선교적인 전환점에서 이 로마서를 써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로마서를 이해하려면 가장 중요한 세 지역을 이해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로마, 서바나예요. 이 서바나가 어떤 지역이냐면 이 서유럽 쪽인데 지금의 스페인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의 스페인 서바나가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저희 파이오니어스 선교 단체의 선교사님 이병호 선교사님이 전방 개척 선교를 하십시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우리가 선교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울도 똑같은 심정인 거예요. 이제 복음을 한 번도 안 들어본 그쪽 지역 땅끝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시점이었던 거예요. 그 시점에서 지금 로마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장에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로마에 가려고 했던 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러니까 스페인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기 전에 로마를 거쳐서 이 서바나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무슨 뜻이에요? 내가 로마 가서 너희랑 사귐을 가진 후에 너희가 나를 좀 서바나로 파송해줘. 나를 파송하는 파송교회가 되어줘. 선교적인 계획 속에서 이 로마를 지금 거쳐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어디부터 가요? 예루살렘부터 먼저 가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큰 기근과 가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서신서를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그 여러 교회, 이방인들 교회들이 헌금을, 구제 헌금들을 해요. 그 헌금들을 다 요청도 했고, 그 구제 헌금들을 다 받아서 이제 어디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마음도 좀 풀어주고, 그리고 아시죠? 그 예루살렘 교회는 기독교가 시작됐잖아요. 초대교회가 시작됐잖아요. 예. 하지만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아직도 생소해요. 사도행전 15장에서 베드로가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베푸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더라. 그러니 뭐 핏째 먹는 거 뭐 이런 거를 좀 제외하고 나서는 그들을 우리의 형제요 자매로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여 주자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땅땅땅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허용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들에게는 여전히 이방인들이 멀게 느껴지고 이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어떤 거리감, 경계심, 의심의 눈초리로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방 성도들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든 예루살렘 성도들이 힘들다고 하니까 이때서야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가 변화된 사람이고 우리가 당신들의 형제 자매라는 걸 보여줍시다. 그걸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구제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당신들의 형제요 자매됨을 보여주자 라는 마음.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을 잘 연합시키기 위해서 뭐예요? 그 헌금을 가지고 어디로 간다?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방인들이 누구한테 빚졌다?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빚졌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고 율법을 이루신 분으로 오셨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유대인들만 구원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이방인까지 구원했으니까 유대인이 누리는 구원을 이방인까지 확장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인 것을 나눠 가졌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이방인들한테도 마땅하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지금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이 선교적 사역에서 특별히 이런 화해케 하고 화목케 하고 하나 되게 하는 사역에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이걸 갖다 준 후에 어디로 가겠다?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런 말 있죠. 너는 다 미래에 대한 생각이 있구나. 바울은요 성령 충만했지만요 모든 것을 철저히 계획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갔어요. 그래서 서바나로 갈 선교적 전략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 교회가 서바나로 가기 위한 이 거리도 이 로마가 이 안디옥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가 이 소아시아 지역에 그 전 한 20년 동안의 선교 지역에 어떤 역할을 했냐면 전초기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선교를 마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힘을 얻고 다시 안디옥 교회가 으쌰으쌰 해주면 다시 안디옥 교회가 주는 힘을 얻어서 다시 선교를 가고 그렇게 3차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교는 혼자 해서는 안 되는구나. 동역자가 있어야 되고 전초기지에서 함께 같이 해야 되는구나. 전략적으로.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제2의 안디옥 교회로 뭘 생각한 거예요? 로마를 생각한 거예요. 로마 교회가 제2의 안디옥 교회. 선교의 전초기지. 선교적인 마인드로 자기 선교를 이렇게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서신서를 쓴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선교적인 교회가 되려면
그 교회가 복음으로 충만하고 이 하나님 나라의 열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렇게 선교적으로 열정적인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울이 한 건 무조건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 15장 돼서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내용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자 하잖아요. 어느 교회든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이 선교적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끼리만 좋자, 우리끼리만 교제하자가 아니라 예배를 하든 성경 공부를 하든 제자 훈련을 하든 그게 결국 선교적 마인드로 다 인사이드 아웃으로 나가야 되는 게 살아있는 교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선교적 교회가 돼요? 돈이 많으면 선교적 교회가 되나요? 돈 없으면 선교적 교회가 못 되나요? 사람이 많아야 선교적 교회가 되나요? 행사가 많아야 선교적 교회가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바울은 이 교회가 제2의 안디옥 교회가 되길 바랬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제2의 안디옥 교회가 되려면 이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한다? 그 어떤 교회보다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여야 한다. 복음이 실제인 교회여야 한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여야 한다. 그래야 그 교회가 제2의 안디옥 교회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의 정수를 담아서 이 로마 교회는 특별하게 자기가 한 번도 안 가본 교회, 로마에서 온 그 로마 교회에서 온 그 이달리아에서 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알지만 자기가 한 번도 안 가보고 자기가 세우지도 않은 교회예요. 이 교회에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의 정수를 심어줄까?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요, 사실의 핵심은 복음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복음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게 가정교회에도 핵심이고 교회에도 핵심이고 여러분 개인적 신앙생활에서도 그게 키예요. 이게 우리의 심장이에요. 복음으로 가슴이 설레는가? 복음으로 뜨거운가? 복음으로 생각하는가? 복음의 심장을 가졌는가? 복음이 나를 움직이는가? 복음을 모든 삶의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가?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수준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수준이고 저의 수준이고 이 교회와 공동체의 수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성경 통독 하시는 분도 있고 뭐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로마서를 계속 읽으세요. 로마서 하시는 동안에는 달달달 외울 정도까지 계속 로마서를 읽어보세요. 복음으로 뜨거워질 때까지. 목사님 그 얘기구나. 지금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로마 교회, 이 로마서를 쓴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로마 교인들이 여러 가지 갈등 상황에 있는 시점에서 이 로마서를 써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썼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로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내가 딱 로마에 있다라는 것, 이것 자체가 지금 제국의,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의 수도가 로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제국의 심장부에 있는 거예요. 이 제국의 심장부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압박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로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그냥 로마에 산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외부적인 압박이고, 또 한 가지 로마 사람들이나 이방 사람들만 압박을 주는 게 아니라 같은 유대인들, 유대교 사람들, 강력한 유대인들은 회당 중심으로 막 디아스포라로 어디든지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를 핍박을 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공격, 이방인들이 주는 세속적 공격도 있고 유대인들이 주는 신학적 공격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근데 공격이 힘와도 내부적으로 단단하면 이기잖아요. 내성이 강하면 외부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성이 강하면 이기잖아요. 근데 문제는 내부적인 갈등이 제일 큰 갈등이에요. 내부적으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냐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냐로 갈등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삼중적 갈등,
이러다가는 로마 교회가 없어질 지경이야 지금. 예. 그런 갈등 속에서 이렇게 어마무시한 어려움, 갈등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 신앙생활 지키기 가장 어려운 순간에 그걸 지켜낼 수 있는 그 능력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있다라고 하는 걸 사도 바울이 얘기해주고 그들을 견고하게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내적, 외적인 갈등 속에서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되어 있죠.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신령한 은사. 그 신령한 은사가 뭐가 됐든 그 신령한 은사를 통해 뭘 나눠주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복음 진리를 나눠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로마서를 쓴 목적 중에 하나예요.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라. 특별히 이방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너희를 견고하게 해주시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이 로마는요 기본적으로 황제 숭배가 전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로마에서 견뎌낼 수가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이방 수 없는 다양한 신들을 섬겼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종교 따로, 사회적인 일 따로 이렇게 놀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러면은 이제 뭐 그냥 주일만 좀 참으면 되고, 제의가 있는 날만 참으면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요, 종교가 사회의 모든 영역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길드라고 아시죠? 종교적 참여와 사회적 참여는 항상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길드라고 하는 상인 조합, 직업 조합이라는 게 있는데, 그 길드라고 하는 상업 조합에 들어가야만 상업 활동,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길드는 같이 모이면 항상 연회를 베풀고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믿고 섬기는 수호신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황제 숭배하면서 길드에서는 다양한 신들을 항상 우리가 뭐 돼지머리 먼저 놓고 하고 난 다음에 식사하는 것처럼, 그 길드는 항상 모이면 항상 그 여러 가지 우상들 앞에 술을 뿌리고 제의를 하고 절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밥도 먹고 회의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길드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상 숭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황제가 주가 아니다. 그리고 이 땅의 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들이 세상 속에서 이 땅의 주, 우리의 왕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이시고, 우리는 지금 황제의 나라, 제국의 영광이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왕이신 하나님 나라에 지금 살고 또 죽어서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한테는 더 중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메시지가 우리한테 계속 필요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이시고, 세상에 아무리 유혹이 와도 나는 주님만 섬기겠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요, 당장 먹고 살 게 없고, 너 이번에 길도 와서 그냥 고개만 한번 숙이면 내가 잘 챙겨줄게. 네 사업적 길 열어줄게. 아니야, 난 예수 믿으니까 난 결단했어. 그런데 또 애가 막 둘째, 셋째가 또 태어나가지고 막 울고, 아빠 배고파. 아빠 왜 나는 애들한테 왜 왕따야? 우리 집 왜 다 왕따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냥 황제한테 고개 한번 숙여. 황제를 주로 해. 제국의 영광과 제국을 통해서 먹고 한번 살아봐. 라고 하는 유혹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침에 눈만 뜨면 황제가 주고 제국의 영광을 선포하는데, 나만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얘기하고 나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고 하면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로마가 갖고 있는 그 다신교적 문화와 물질 만능 문화와
제국의 영광이 지금 이 시대랑 제일 비슷하거든요. 지금 자본주의 문화랑. 그래서 지금 이들한테는 뭐가 필요해요? 계속 복음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계속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가장 세속적인, 황제가 주라고 얘기하고 제국의 영광을 얘기하고 쾌락을 얘기하는 그 핍박과 유혹의 세상 속에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음란하고 돈의 유혹이 심하고 이런 시대에서 여전히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또 복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지금도 길드에서 아니면 무슨 절기 때마다 막 마을에서 막 우상 예배들이 판을 치고 황제 숭배가 판을 치지만 너희들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네 몸이 거기 가 있으면 안 된다. 네 몸을 거기에 드리면 안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로마 제국을 본받지 말고 제국의 영광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를 어떻게 받아야 돼요? 제가 10년 전에 변화 한번 크게 한번 받았거든요. 그때 예수님 영접할 때. 그때가 아니라 변화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계속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거기에 네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거기에 네 몸을. 여기까지 설명하는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뭐예요? 또 그럴 거 아니에요. 뒤 넘겨봐. 그게 뭐예요? 1장부터 11장까지인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 그 복음의 진리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거라고. 거기에 네 복음에 너를 드리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국 한국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이들은 이방인들이고 이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지옥 갈 사람들이고 이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 숭배자들 이렇게 생각해서 나와 너는 또 달라 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은 어떤 능력이냐면 로마서 1장 14절 15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에 가서 이들과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심각하게 이 사람들과 세속 사람들과 싸우려면요. 일이랑 싸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일이가 된다 이런 말이 있죠. 늑대랑 싸우다 보니까 늑대가 됐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그 강력계 형사들은 보면 깡패랑 이분이 깡패인지 강력과 형사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하도 깡패들이랑 저 형사님들이 싸우다 보니까 나중에 깡패보다 더 무서워지지 않아요? 막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 어떻게 하냐면 니네가 세상과 싸우지만 그들을 혐오하고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다르다고 또 너를 치켜 세우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봐라? 복음의 빚진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자. 어둠의 영역에서 빛의 영역으로 내가 전도해야 될 자. 그렇게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영적 우월주의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예요. 이방인이 갖고 있는 세속주의와 철학과 우상숭배와 싸우지만 그런 이방인을 사랑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초대하는 복음의 빚진 자로 그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눈빛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보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나한테 잘난 척하는 사람, 안 잘난 척하는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안 잘해주는 사람 다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봐요. 세속의 기준, 제국의 기준, 자본의 기준으로 사람을 봐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봐야 돼요? 복음의 기준으로 세상을 본다면, 사람을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더 회복돼야 될 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눠줘야 될 자,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세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건지, 그 세상과의 갈등을 어떻게 풀 건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갈등이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 갈등은 이방인들과 갈등이 있었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과의 갈등이 있었죠. 유대교 사람들하고 갈등이 있었죠. 유대교회요. 거기에 있는 유대교 공동체와도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얼마나 심하면 막 폭력 사태, 소요 사태까지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로마 황제가 다 쫓겨나요. 야, 로마에서 유대인 다 나가. 나중에 이따가 좀 이따 나와야 되는데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정도로 유대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서로 막 안 좋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교리 하나 뭐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볼 거냐. 유대인들, 유대교 사람들이 죽인 예수님을 메시아로 볼 거냐. 십자가라고 하는 저주의 상징인 곳에 달린 그분을 메시아로 볼 거냐. 어떻게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일 수가 있느냐. 어떻게 메시아가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못 받아들이겠다. 두 번째, 너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만 받냐? 율법,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뜻을 행해야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런 것도 다 안 해놓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 너 율법의 문제 어떻게 하냐? 할례도 받지 않은 사람들, 민족적 정체성이 없고 언약의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방인들이 할례도 안 받고 넘어올 수 있냐? 이런 율법과 할례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첨예하게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제가 율법은 양보 못하지, 뭐 어쩔 수 없지만 할례만큼은 좀 봐주세요. 아니면 뭐 이 정도는 수용해 주세요. 어느 정도 진리를 좀 타협합시다라고 하지 않아요. 유대인들한테 정확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해요. 왜 예수가 메시아인가? 왜 예수가 주이신가? 왜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예수님일 수밖에 없는가? 왜 할례를 뛰어넘는 마음의 할례와 성령의 할례로 말미암아서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길을 타협함 없이 복음의 진리를 변증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바울이 복음을 변증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선포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변증과 전도의 일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왜냐하면 바울 자체가 유대인이면서 길리기아 다수 출신으로 헬라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역할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멋있게 얘기해요. 앞으로 저희가 이 율법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복음을 변증하는지가 나올 텐데,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이 나쁜 것도 아니야. 율법이 다 기능이 있어. 근데 율법은 그것들을 행한다고 해서 의로워질 수가 없어. 봤잖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이스라엘 역사 중에 한 명이라도 있었니? 아무도 없잖아.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전에 율법은 내가 지켜서 의로워져야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나타났대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내가 이룬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누군가 이루어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그 율법과 선지자들이 계속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근데 이 의가 어떻게 된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전달되는 의, 내가 이루어서 소유하는 의가 아니라 누군가가 이룬 의를 믿음으로 내가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전달될 수 있게 된다. 이게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런 의가 있어?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믿음으로 내가 받는다고? 그렇게 해서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자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 해요? 얻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의를 이룬 자가 아니라 얻은 자. 기독교만 소망이에요. 진짜. 이거는 그래서 루터도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자기가 이루려고 막 하다가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얻는 거구나. 이게 이신득의, 이신칭의란 말이에요. 루터도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와, 내가 의를 얻으려고 했는데 죽어도 안 되는구나. 네. 단 하루도 발 뻗고 못 자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100번을 회개하는데 누운 그 순간에 또 나쁜 생각 나가지고 내가 의로워질 수 없구나. 믿음을 얻는 거구나.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내가 이룬 율법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의가 미쳐진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쳐지는 하나님의 의를 설명한 거예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다. 오히려 율법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율법 때문에 예수께로 갔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막 사는 게 아니라 그때서야 비로소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된다. 그러니 율법을 더 이루는 자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다 알아듣는 거죠, 지금 다. 다 알아듣는 거죠, 이제. 못 알아들어도 돼, 이제 개관이니까. 네, 전공이야. 아무튼 이게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튼 이 복음은 율법을 폐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 나빠, 복음 진짜. 이게 아니에요. 율법을 굳게 세우는. 이게 복음이 갖고 있는 힘인 거예요. 여러분, 와,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잘해요? 아니, 나 말고 바울이. 저는 이렇게 설명을 못해요. 아무리 막 해도 이렇게 설명을 못해요. 근데 내가 설명을 잘한 것처럼 보인 이유는 뭐냐면 말씀이 너무 탁월해서 그래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율법의 문제를 이렇게 핵심을 이렇게 찝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조금도 태연함이 없어요. 유대인들아, 잘 들어라. 우리가 믿는 율법은, 우리가 읽은 구약은 이런 거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야, 세상에 진짜 이게 바울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앞에서 너희들이 복음 진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네가 복음의 말씀 메시지를 붙들어야 한다. 그래서 로마서를 쓴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유대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안의 갈등,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데 30분이라 지금 좀 더 빨리 할게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데,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끼리 갈등이 많았다고요. 갈등이 많아가지고 그 로마에서는 다른 종교 니네 종교 다 허용해줘요. 황제 숭배만 하면 자기네들 민족이 믿는 신들 다 허용해 주는데, 한 가지, 니네가 믿는 것들 때문에 국가 질서를 흔들지 마라. 국가 질서가 소요 사태 같은 게 일어나면 안 된다. 어지럽히지 말라. 이게 한 가지 조건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믿는 것과 그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게 서로 부딪히니까 이게 소요 사태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그 황제가 AD 49년에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추방령을 내려요. 클라우디우스가. 안 돼. 야, 니네들 유대인들 예수 믿든 안 믿든 다 나가. 그래서 AD 49년부터 AD 54년까지 5년 동안, 나중에 클라우디우스가 죽고 네로 황제가 이제 집권하고 나서부터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칙령이 풀어져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다시 돌아오거든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원래 로마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냐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강림에 의해서 갑자기 그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듣는도다 그러잖아요. 복음의 메시지를 이 로마 사람들도 왔다가 막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그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유월절을 지키고 또 오순절까지 있다가 그게 어떻게 해요? 그 절기 때, 오순절 절기 때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예. 보통 그렇다고 가장 이렇게 학자들이 많이 추정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 초창기의 그 로마 교회는 다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방인들 조금 있고 대부분은 유대인들이겠죠. 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의 로마 교회를 지탱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복음이 막 확산되고 확실한 것도 아니고 거기엔 사도도 간 것도 아니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긴 메시아다. 하지만 원래 유대교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교 절기도 지키고 정결법도 지키고 음식법도 지키고 예, 안식일도 지키고 유대교적 요소가 다 많은 가운데 예수님을 메시아로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형성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이방인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AD 49년에 클라우디우스가 야 유대인들 다 나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다 나가니까 교회에는 누구만 남아있어요 지금? 이방인들만 남아있죠. 로마 사람들이나 로마에 사는 이방인들만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 교회를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방인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교회를 계속 유지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이방인들은 유대교 절기를 지켰을까요? 예, 음식법을 지켰을까요? 뭐 때로는 돼지고기도 먹고 오늘 식사 메뉴는 끝나고 돼지고기. 옛날엔 상상도 못하지만 유대인들은 안 먹으니까 예, 돼지고기도 먹었을 거고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절기도 웬만하면 건너뛰고 뭐 안식일 너무 우리 막 매이지 말자 뭐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근데 이렇게 하니까 이방인들이 더 많이 와. 그러니까 이 로마서 초반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의 믿음의 소문을 들었다 그래요. 로마 교회가 커진 거예요.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고 나서 5년이 돼서 딱 오니까 유대계의 그리스도인들이 딱 오니까 어떻게 해요? 와, 그때 초신자였던 사람들이 막 설교도 하고 뭐 초신자였던 사람들이 인도도 하고 막 이러는데 분위기가 점점 어떻게 해요? 너무 세계화, 이방인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이 교회를 이상하게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민의식을 갖고 있지만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유대인 사람들이 뭐 아주 힘없는 사람들로 보고 또 자기네들이 힘도 절대 다수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들이 지켰던 유대계의 여러 가지 풍습과 절기와 그런 규례들을 다 지키니까 사람들이 안 오고 교회 부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가요. 리더십도 그냥 이대로 갑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또 유대교 사람들은 당신들이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율법을 안 지킵니까? 어떻게 절기를 안 지킵니까? 어떻게 먹는 정결법 하나도 안 지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라고 이 둘 사이가 계속 신학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인종적으로 갈등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거 벌써 갈라져 나가도 100번 갈라져 나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너희들이 어떻게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가? 어떻게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고 절대로 섞일 수 없는 너희가 어떻게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은 어떻게 서로 갈라뜨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만 선포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이 복음의 능력인 거를 사도 바울이 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둘 다 복음은 구원을 주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15장 1절에 7절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믿음이 있다고 해서 네가 복음 진리를 더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아직까지 율법에 매여 있고 절기에 매여 있는 사람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자유하게 하는 복음이 있다고 해서, 그 진리가 선명하다고 해서 아직까지도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너희가,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어떻게 하래요? 약점을 담당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교회를, 사람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게 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야, 너희들이 갖고 있는 특권의식 내려놔. 기독교가 너희한테 갇혀 있으면 안 되잖아. 열방으로 나가야 되잖아. 그러니 이방인들 품어줘. 야, 이방인들 유대인 무시하면 안 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여태까지 신실하게 지킨 사람이고,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신 거야. 그러니 유대인들 존중해줘야 돼. 유대인들 율법 함부로 하면 안 돼. 그 안에도 복음이 담겨 있어. 라고 뭐예요? 서로 위로하고 서로 인내하는 가운데 뜻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게 복음이 갖고 있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이 갖고 있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복음을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그 누군가를 하나 되게 하고 화해하게 하는 능력으로 지금 바울이 선포하고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복음이 누구한테? 이방인들 가운데 살고 있는, 황제 숭배 가운데 살고 있는, 세속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 선포돼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어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기초를 놓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자가 있어요. 교부시대 때에. 어거스틴이 그러니까 그 전문 용어로 그 도그망난이었어요. 도그망난이. 아주 개망난이었어요. 개망난. 근데 그 사람이 로마서 13장 말씀을 딱 피고 나서 그것을 읽어라라는 음성을 듣고 13장 말씀을 피고 나서 로마서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세속적인 모든 것들을 다 버려요. 버리고 어떻게 되냐면 기독교의 기초를 세우는 사람, 진리의 기초를 세우는 사람이 돼버려요. 이게 놀라운 능력이에요. 복음이 세속 어둠의 한가운데서 선포됐더니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거룩의 능력을 회복시키고 회심과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유대인 가운데, 유대교 가운데 선포가 됐어요. 바울은 로마서로 유대인들에게 변증을 했고, 지금도 로마서는 진리의 능력이 있어서 교회는 수많은 이단의 공격과 변질 속에서 로마서에서 복음의 진리를 찾아 그것을 이겨냈어요. 어거스틴이 로마서에서 회심하고 로마서의 진리를 붙들고 펠라기우스 이단을 이겨냈고 기독교의 기초를 세웠어요. 루터는 카톨릭 교회의 변질, 믿음 플러스 선행 플러스 교회의 권위에 순종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진리의 변질에서 로마서의 말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진리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그 변질에서 건져냈어요. 자유주의 신학이 막 난리 나는 그 시점에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로마서 주석을 쓰고 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운동장에 폭탄을 터뜨렸다고 얘기를 해요. 칼 아담이라는 사람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때에도 로마서였어요. 로마서를 가지고 진리를 세우고 모든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이겨냈고 수많은 사람이 로마서의 진리 때문에 순교했었어요. 진리의 서신이에요. 그리고 로마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서신이고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고 화해시키는 서신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게 복음의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로마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구원의 능력이에요. 선교의 능력이에요.
로마서를 들으면 들을수록 복음의 확신이 생겨서 복음의 확신과 기쁨과 열정이 생겨서 선교할 수 있게 돼요.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는 런던의 엘더스 게이트 그 스트릿에서 한 모임 장소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고 있었는데 그걸 듣고 나서 이 존 웨슬리가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상하게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 나는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는다는 확신이 주어졌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했다는 확신을 받았대요. 여러분, 웨슬리가 이때에도 엄청 경건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로마서 주석을 듣고 내가 진짜 구원받았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날 진짜 구원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들고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거의 선교적 삶을 살아요. 엄청난 일을 하기 시작해요. 로마서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 선교하는 능력. 구원의 확신을 주는 그 능력이 임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로마서를 쓴 그 목적이 뭐라고요? 로마서를 쓴 이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하려고 로마서를 썼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려고 로마서를 썼다. 진리가 흔들리는 가운데서 진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다.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그 수없는 관계적 갈등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다는 거죠. 이 목적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서 개관을 한 이유는 우리는 이 로마서를 쓴 그 목적대로 하나님 저희 교회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일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는 주님 로마서를 통해 먼저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제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확실해지고 더 뜨거워지게 해 주십시오. 로마서가 갖고 있는 그 복음이 저를 먼저 바꿔주고 저의 믿음을 더 확고하게 해달라고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